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1월 두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마지막 때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으로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즉 이 세상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들 자녀들까지 예언할 정도로 하나님 백성들이 모두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더 높은 차원, 즉 성령님과 천사와 사탄, 귀신들이 활동하는 영역에 대한 소개를 했었고요.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 조금만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지성소 휘장이 찢어집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휘장 안에는, 즉 지성소에는 법궤가 보관되고 있고요.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여러가지 복잡한 속죄의 의식을 거쳐서 목숨을 걸고 휘장 안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말씀 듣게 됩니다. 1년에 한 번.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피를 흘려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의 대가를 지불한 순간 지성소 휘장은 찢어지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영적인 곳을 이제는 예수님 믿는 누구든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과 관련해서 또 하나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걱정과 놀람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이 모인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못 박혔었던 자기의 손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시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의 숨을 내쉬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숨을 내쉬어 부어주신 성령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해석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40일간 지상에 더 머무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다시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 따르던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열흘이 지난 오순절날 놀라운 성령 체험을 하게 됐는데요. 다들 잘 아시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고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처음으로 방언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오순절을 기념하러 예루살렘에 모여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방언하는 소리에 놀라서 당신들 지금 술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조롱하기 시작한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낮부터 무슨 술을 마시겠습니까? 제가 당신들 잘 아는 구약 성경 요엘서의 말씀 인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구약 성경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말세에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자, 성경 이야기는 여기까지 소개하고요. 다시 여러 가지 주제별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불어넣어 주신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령님은 각각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4차원 이상의 영적 세계의 복잡한 것에 대해서 소개해 드린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두뇌의 한계 때문입니다. 자, 성령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있으려면 아마 IQ가 10,000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짐작해 봅니다. 오래전에 제가 서울대에서 물리학 전공했던 분 만나서 만나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가 뭐냐? 이렇게 나 좀 가르쳐 달라 질문을 던졌더니 자기도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상대성 원리 이해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IQ가 높아야 가능한 모양입니다. 서울대에서 물리학을 4년간 전공한 사람도 설명을 못할 정도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상대성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성령에 대해 완전한 설명은 안 되더라도 가능한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크게 두 가지의 변화가 우리에게 발생합니다. 그 두 가지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내주사역과 능력사역으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로 내주사역은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격했던 성품이 온순해진다거나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즉 예수님 믿으면 자동적으로 우리 속에 우리 내면에 영향을 주시는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는 좋은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것이죠. 즉 내주사역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두 번째로 능력사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주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를 무장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무기를 준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을 고친다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병을 고친다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은 예수님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즉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과 같이 그런 방법으로 함께 기도회를 하거나 또 부흥회 수련회를 통해서 성령 체험을 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셔야 하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런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할 때 말을 잘해서 즉 자기의 명설교를 통해서 전도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므로 전도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설교 잘해서 전도한 거 아니고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즉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전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나타내므로 전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목회자나 선교사들은 또 설교자들은 설교를 통해서 또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헌신적인 섬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사도 바울과는 다르게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의 능력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혹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있으면 대부분 크리스천 지도자들은 그게 이단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첫 번째 주제인 예수님이 24시여 보내주신 성령,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120명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은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 드렸고요. 그 대답을 요약하면 예수님이 24시여 보내주신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내주 사역을 하신다고 보여지고요. 또 오순절 마가다락방처럼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 즉 전도를 잘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 기름 부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자동적으로 임하셔서 내주 사역을, 즉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성도의 내면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킨다면 왜 지금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받을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즉 왜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훌륭해지지 않을까요? 자,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 또 다소 복잡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인간은 로봇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자유로운 선택으로 먹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먹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우리 각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선택을 하기 전에 우리 내면에서는 우리에게 속삭이는 세 종류의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 자아의 음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영적인 특징과 또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음성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영적인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는 아주 나쁜 존재죠.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었고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배반하고 자기 말을 따르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탄의 다른 이름이고요. 사탄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또 사탄이 이 세상은 신이고 사탄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계속해서 자기가 다스리는 영역이 될 수 있기를 노력한다는 뜻이죠. 내면에서 속삭이는 세 번째 음성,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 또 예수님의 음성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성령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즉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른다든지 싸워야겠다는, 복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은 지금 사탄의 음성이 들리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우리 내면에서 나에게 속삭이는 세 가지의 존재 중에서 내가 누구의 음성에 순종하느냐가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 찬찬히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웃을 위해서는 조금도
자기의 재정이나 시간이나 자기 몸을 손해보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그 사람보다 더 나쁘게 다른 사람 속이고 이용하고 착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이웃의 가난한 자, 병든 자,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재정과 시간과 자기의 몸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가를 각자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정말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의지가 약해서 성령님의 음성에 불순종하며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성령님이 알아서 훈육을 해 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나쁜 사람들로 보인다면 그분은 아직 초보 크리스천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또 목회자나 중직자라고 해서 고참 크리스천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분에게서 나오는 열매로 신참과 고참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미성숙과 성수로 구분할 수 있는 게 더 좋겠네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양선이라는 단어는 어질고 착한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9가지 성품을 나타내는 사람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참된 크리스찬, 성숙된 크리스찬입니다. 쉽지 않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모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면서 이런 성품으로 변해가는 중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아직 공사 중에 있는 유한성 작품이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주위에 성품이 여전히 고약함에도 승승장구하고 형통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버려진 사람입니다. 부러워할 것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불쌍한 사람이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정말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해서 오랫동안 사모해 왔고 또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은사중단론이라는 이상한 학설을 주장하면서 그런 일은 오래전에 끝났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자기의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 살아계십니다. 수많은 간증과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신성정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나 신학자들 중에 이분처럼 공부 많이 한 분이나 또 경력이 화려한 분 없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예배 드릴 때 이분 불러서 예배 드렸답니다. 아무튼 이분도 평생 목회하시면서 은사 중단론을 지지했습니다. 근데 70세에 은퇴하고 나서 환상 중에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되었고 또 성령의 은사를 자기가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경력이 엄청나게 화려하고 지성적이고 공부 많이 한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이 사람이 2009년 초에 내가 본 지옥과 천국 이런 책을 출간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신 목사는 천국과 지옥을 직접 체험한 이후에 바로 은퇴한 노인으로서는 생활하기 어렵고 열악한 환경, 그런 환경인 인도와 캄보디아로 가서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신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을 사는 내가 무엇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신성종 목사의 부인이 이건숙 소설가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남편 신목사를 따라 선교지에 갔다가 아주 특이한 선교사 한 분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특이한 선교사에 대한 글을 써서 책으로 출간합니다. 책의 이름은 정글에 천국을 짓는 사람이고요. 책의 주인공은 장연화 선교사입니다. 지금부터 장연화라는 분 이야기 짧게 소개합니다. 이분은 모태신앙이었지만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아주 잘나가는 사업가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식물인간이 됩니다. 식물인간으로 10개월을 누워있다가 10개월 만에 병상에서 하나님 만나고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님 직접 만나고 천국 지옥 갔다 오니까 지금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돈과 명예, 권력, 이 모든 것이 배설물로 생각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가 식물인간에서 살아나고는 바로 지금까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신학 공부하고 베트남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30년 이상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30년간 350여 개 교회, 병원 16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또 현지 신학교를 세워서 매년 60명의 사역자를 배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1943년생으로 현재 80세가 넘은 장 선교사는 척추를 비롯해서 모든 뼈마디가 대나무처럼 굳어가는 강직성 척추염 때문에 몸을 움직일 때마다 통증으로 시달리고 한쪽 눈은 실명해 보이지도 않는답니다. 10개월 동안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후유증이겠죠. 놀라운 것은 그런 몸으로 자기가 세운 병원에 환자가 왔는데 의사가 고치지 못하면은 이 사람은 의사도 알면서 자기가 안수기도를 해서 그 병을 낫게 한다는 겁니다. 이분 간증 참 흥미롭습니다.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 한번 찾아서 보시기 권해드리고요.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었고 또 베드로 사도가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선포했던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요엘서를 인용한 베드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즉 베드로의 설명은 지금 자기들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대로 성령님이 임하셔서 방언하고 예언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베드로 사도가 자기들이 지금 말세라고 하면서 성령님이 임해서 초자인적인 방언과 예언 은사를 주셨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더 말세이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성령 충만해야 정상일 것으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또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이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 중단론을 주장하는 이상한 신학자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성령님 사모하시고 또 성령님을 사모하는 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기대하시고 또 성령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분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말씀 따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도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위대하신 하나님 자녀답게 능력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건강 회복하게 해 주시옵시고 담대함 허락하시고 재정적인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도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멋진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